41편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능력의 하나님.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과연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가? 능력이 무한하다. 능력이 무한하다. 그러면 그러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를 조금 겨우 그것도 힘들게 억지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억지로 겨우겨우 버티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만나야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시인은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이 시인이 어려웠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무척이나 고달팠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웠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면 오늘 밤에 그냥 이 밤이 눈을 감고 자면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영영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삶의 무게가 인생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벗겨주시고 그렇게 무거웠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고달프고 힘들고 부러지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거든요. 보고 계셨는데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셔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능력, 기적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대로 10가지 이적,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들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렇죠.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질서 있게 그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성경 읽어보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달픈 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수고의 짐, 고난의 짐, 고통의 짐 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더 무거운 짐을 너희들 어깨에 집어서 너희들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쉬게 해주겠다. 얼마든지 쉬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무게가 내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여전히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430년 뒤에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고통의 짐, 수고의 짐, 어깨의 짐을 벗겨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를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만나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나야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바꾸어진 기적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 된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입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두 개로 갈랐어요.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떡 버티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여러분 신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기적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시고 사복음서 읽어보면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은 다시 살려 주셨어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주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것도 주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병이 고쳐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중풍병자 주님 만나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던 기적. 성경은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에 기록되어진 동일한 역사가 얼마든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얼마든지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81편 10절 보면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입을 크게 안 열었으면 입을 크게 열으라고 할까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라고 할까요? 얼마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좀 크게 열어라. 기도 좀 해라. 제발 부르짖어라. 기적을 좀 강구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거는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강구해라는 거잖아요. 크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적을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한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한 만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남편을 잃고 빚쟁이가 된 선지자 아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내일 아침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다니까요.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내 남편도 선지자 신부입니다. 신학생입니다. 당신이 세운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내 두 아들 남겨두고 재산도 많이 남겨주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빚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채권자가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 두 아들 데려다가 내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여인에게 집에 뭐가 있노? 물었어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웃 집에 가서 그릇을 좀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려왔어요. 큰 그릇도 빌려오고 대야도 빌려오고 빌려왔겠죠.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금 한 그릇 기름 밑에 그걸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자꾸 부어라. 부었어요.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아들에게 아들아 그릇 가져오느라 어머니 이제는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또 그쳤어요. 다 이제 가득 찼어요. 선생님 다 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네가 생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을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빌려온 그릇만큼. 빌려온 그릇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 여러분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필요한 그런 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크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입을 크게 열고 얼마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기를 원하셨으면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10가지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도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입을 크게 안 연다니까요.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크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크게 입을 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려워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에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는가요? 기도를 몇 분 정도 하는가요? 1시간 이상 합니까? 다 합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밥상 앞에서 그냥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10초도 안 되고 그냥 기도가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인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은, 여러분, 오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막장 가운데에서, 막장이죠, 막장 인생이라고 하죠. 저 강원도 인제 어디 가면 막장이잖아요. 막장 인생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회복되기를 부르짖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끙끙대고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울음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구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나요? 얼마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곤란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지금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잘 못해도 혀가 고여도 말을 하지 못해도 끙끙대도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이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하늘을 닫고 우로 비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있어도 없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있어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고생하다가 아합이 나중에는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갈매산 꼭대기 한번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 보십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데리고 기송강가에가 다 죽여버립니다. 850명 다 죽여요. 다다다다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빌어주시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하거든요. 7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보내줘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면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엘리야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써요. 안 쓰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되죠.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기도 안 하노? 이래 보죠. 우리 이번에 다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역전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인색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가 되겠나?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이왕 기도하는 거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많이 간구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죠? 조지 뮬러잖아요. 조지 뮬러가 그 기도에 자기가 쓴 책에 보면 내가 평생 기도 응답 받았던 비결이 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이었고, 네 번째는 매일 말씀을 묵상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조지 뮬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내가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 기도의 역사였다. 이게 조지 뮬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뮬러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뮬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다일 공동체. 자기는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퍼주는데 이게 사역이 점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밥 먹을 사람은 많고 밥을 퍼주는 이 쌀도 부족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먹일 게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최일도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밥 먹을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퍼주던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던 그 목사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5톤 트럭에 줄을 세워갖고 몇 차나 줄을 쫙 세우고 철도 목사님 바포 공동체로 도로는 이 최 목사님 기절할 뻔했대요. 라면이라도 실컷 먹이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라면이 들어올 줄 몰랐다. 그 삼양라면이 결국 소송을 했습니다. 1997년도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즈음에 8, 9년 정도 지났죠.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다. 무혐의가 됐어요.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삼양이 이제 다시 살아나죠. 삼양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양이 제일 잘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닭볶음면이죠. 그게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불닭볶음면. 그래서 저는 슈퍼 가도 삼양라면만 삽니다. 삼양라면 삽니다. 농심이나 오뚜기는 잘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삼양라면. 그 삼양라면 사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에 가갖고 라면 기술을 배워갖고 우리나라에 어렵고 힘들고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난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래도 라면이라도 한번 먹여보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삼양이에요. 여러분이 뭐 삼양을 사라고 제가 선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 라면이라도 한번 실컷 먹여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삼양라면을 파손내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탄감도 꼴짝에서 어느 구석에서 이 새로운 교회 저쪽 구석에서 앉아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꿔주실지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입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앞에 끙끙대는 쉬는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낸다면 그 영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고 이왕 기도하는 거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이적, 능력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아내는 멋있는 여러분